1517년 10월 31일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을 때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한 당시 종교 개혁가들이 주장했던 내걸었던 5가지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5가지 슬로건이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했던 그들의 목표요 취지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게 했던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바로 마르틴 루터로 하여금 종교 개혁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종교 개혁의 결과로 오늘날 개신교,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을 가능케 했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250번 이상 기록되어 있고,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 형태로 500회 이상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믿음, 믿는다라는 말은 성경이 크리스찬들에게 던지는 중요한 화두임에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믿음장이라고 하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자신에게 허락된 삶을 오직 믿음으로만 살았던 성경 인물들을 제시하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인물들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믿음장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절, 2절의 말씀을 나누고 오직 믿음으로 자신의 시대를 감당했던 아벨의 삶을 우리가 재조명하면서 믿음의 첫 번째 정의를 여러분과 함께 내려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1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주 성경에서 유명한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참 멋있는 말씀 같은데 정확하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알 것 같은데 말로 설명하려고 한다면 잘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복잡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알 것 같은데 잘 설명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1절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믿음의 정의를 조심스럽게 내려보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배후와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요한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배후와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확신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너머와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과 모든 사건들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걷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남들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영적인 안목과 영적 해안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의 있고 없음과 손에 잡히는 것들의 많고 적음으로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들에겐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모든 것을 참아내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배후와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늘 견지하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프랑스의 영화 감독인 장자크 아노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더 베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이 더 베어의 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화 보면서 아빠곰, 엄마곰, 애기곰 생각이 나는데, 수컷곰, 아빠곰과 그 엄마곰은 죽은 것 같아요. 죽었고, 새끼곰과 아빠곰이 함께 지내다가 아빠를 놓치고 혼자 된 순간에 맹수에 의해서 저렇게 쫓기게 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오는 그 맹수 앞에서 정말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기가 목소리로 쫓아내는 게 아니라 뒤에 아빠곰이, 그죠? 다 지키고 있고, 아빠곰의 그 포효하는 소리에 그 맹수가 도망을 가버리는, 예전에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짧은 이 한 대목이 저에게 큰 많은 위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저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도 있는데요, 이 말씀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두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굳세게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슨 일 때문에 낙심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배후와 그 너머에 언제나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과 모든 사건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계획과 그 일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향해 히브리서 11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만 어렵고 힘들고 갈등과 고민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고, 그랬을 때 이로써, 믿음으로써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로써가 무엇입니까? 이로써라는 것은 믿음으로써를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써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모든 일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이로써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정을 받기 위해 소유와 능력, 사회적 지위와 스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서 사람을 구별하고 구분하며 그 사람의 위치와 자리를 임의로 결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평가하시는 유일한 기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보시는 유일한 관점이 있다면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가진 것이 정말 중요하고 전부인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가진 것의 있고 없음과 많고 적음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그분께서 나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자신에게 허락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보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평가하시는 그리고 보시는 유일한 관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아벨이라고 하는 아벨은 자신에게 허락된 삶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냄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첫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벨이 믿음으로 살았던 삶을 한 절로 충분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은 첫 번째 사람을 아벨로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특별히 아벨이 드린 제사, 즉 예배를 화두로 삼고 있다라는 점이 참 독특한 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아벨 할 때 성경이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그가 드린 제사, 예배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진정성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입증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유일하게 예배를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예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그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있는데, 제가 이 구절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점은 이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다름 아닌 돈 때문에도 아니고 어떤 미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최초의 살인 사건이 하필이면 제사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 때문에 생겼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에게 정말 시사하는 바가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듯 합니다. 가인과 아벨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인은 제사를 잘못 드리면서 심령이 점점 딱딱하고 굳어졌고, 제사를 드리면서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찼으며, 제사를 드린 후에 안색이 변했다라고 성경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이 감동 감화하셔서 얼굴이 밝아지고 더 좋아지는 모습으로 이 성전을 떠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린 후에 마음이 더 굳어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안색이 변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에 자신의 이름을 등재하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신앙의 후배들에게 영적인 거장으로 불려지게 되는 그러한 지위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인생이 이토록 달랐던 것은 그들이 평소에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떻게 드렸는가의 차이에 의해 판가름되었다라고 해도 결단코 지나친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아주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었는데, 주일학교를 다녀서 장성할 때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일반적으로 보통 두 가지 유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벨은 정성을 다해 드린 예배였지만 가인의 제사는 정성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정성이 없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정성을 쏟아야겠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정성의 여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구절은 어느 구절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는 아벨의 제사는 양을 잡아서 드리는 피의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살았던 시절에는 어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은 때이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법은 한참 후인 레위기에 가서서야 언급이 됩니다. 또한 레위기에 소개된,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5가지 희생 제사들 중에서 동물로 피를 흘림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었지만 피가 없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 소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여서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무척 약한 설명임에 분명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개혁주의 교단에서 말하는 잔 칼빈을 중심으로 한 개혁주의 교단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 사람을 먼저 보셨다라는 지점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하면서 아벨과 가인의 이름을 제물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먼저 이야기하고 위치에 두고 있다라는 점을 잔 칼빈은 아주 주목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먼저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죠. 아벨의 제물보다 아벨을 먼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보다 가인을 먼저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도 하시고 받지 않기도 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바로 예배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할 때 이 받으셨다, 또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할 때 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 단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take, receive라고 하는 단어를 쓸 것 같은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look, gaze, regard for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응시하다, 눈여겨보다, 관심을 가지고 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과 그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먼저 주목하여 보시고 눈여겨보시면서 이 예물을, 이 제사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셨다라고 이 본문을 해석해도 지나친 해석은 아닙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 중에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고 하는 철학자이자 수필가가 했던 이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그의 재능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을 향한 그의 태도이다. 여러분 이 문장을 좀 더 읽고 읽을수록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그 사람의 재능 때문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에 향한 그 사람의 태도, 애티튜드가 그 사람을 감동시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없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을 보면 와 대단하다, 부럽다라는 생각이 잠시 들기는 하지만 정말 오랫동안 두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그 사람의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그 사람이 현재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그의 애티튜드입니다. 태도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무엇을 보시느냐?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데, 다른 말씀으로 하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태도,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유심히 눈여겨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가 가지고 온 그 제물이 얼마나 비싼 제물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제물을 가지고 왔는지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예배자의 태도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 예배자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벨의 예배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말 그러한 태도, 그러한 마음, 그런 중심으로 드리는,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예배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을 시작하면서 그 아벨의 이름 앞에 믿음으로 아벨은 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By faith라고 하는 말이 먼저 언급되지 못했다면 4절 말씀은 완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벨의 삶은 믿음이 가능케 한 삶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벨이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던 사람이었거나 선천적으로 특별하고 비범함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믿음을 꼭 붙든 채 살아갔더니 바로 그 믿음이 빚어낸 작품이 바로 아벨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진리이며 옳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도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배후와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과 사건들 속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질까요? 바로 아벨을 통해서 볼 때 예배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 드리는 그곳에 여러분이 항상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함을, 진정성 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그리하여 여러분과 저희 남은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